사실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예표, 방주, 성전,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37주년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주처럼 지켜주시고 성전처럼 세워주시고 광야 같은 훈련으로 단련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거룩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속 세 가지 그림자, 즉 방주와 성전, 광야를 통해 교회가 어떤 자리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방주는 구원의 경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표는 노아의 방주인데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 사람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였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고 지식이 많아도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경계와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방주는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착하게 사는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당에 다닌다, 교회에 등록돼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해요. 안에 거한다, 교회 출석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있어도 가족과 마음이 멀면 진짜 가족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은 이때 우리 각자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결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참소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죄는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와 자기 부인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는 성전과 제사인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짐승을 직접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피냄새와 희생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가 단순히 보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헌신과 회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 안에 여러분 방청객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은혜를 받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여긴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며 은혜 속에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있는 삶, 삶이 있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회사에서 늘 편의적으로 거짓 보고서를 올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와 입지와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거짓 보고서를 아무 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올립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서 결단하게 됩니다. 나는 이 습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습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보고했을 때 여러분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 결단이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산제물이 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우리는 종속된 자가 아니에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삶에 우리가 여러분 교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내 삶의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광야입니다. 신분과 수준의 간극을 좁히는 훈련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 번째 예표는 광야인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의 수준은 여전히 불평과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율법, 훈련을 통해 그들의 삶을 다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죄의 패턴에 붙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습관을 벗겨내고 거룩을 훈련하는 광야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늘 비교와 불평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에서 한 주간에 3가지 감사를 나누는 훈련을 함께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갑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삶의 습관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해요.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갈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습관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훈련이지만 이것이 교회가 우리를 광야처럼 다듬는 실제적인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준을 바꾸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신앙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레이븐 힐의 책에 보면 제발 좀 성장하라 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독서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강학종 목사님의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2딸과 행복한 삶을 살던 그녀는 뇌가 손상된 2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프레디는 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넷째 아들 메리는 뇌 대신 비활성 덩어리가 자리한 상태로 태어나서 19살까지 살았어요. 앞에 여러분 이 첫아들이 2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살았죠. 19살까지. 사람의 수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19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은 1살 때 그대로 성장 없이 19년을 지냈어요. 제가 그 위기학교 교장을 할 때 학생 중에 하나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결혼하고 요즘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 날은 그냥 계속 울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옆에서 자기가 막 우는 소리를 내면서 아이 울음소리를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막 울다가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뚝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 얼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잠을 자게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밑에다 글을 여러 가지 글을 써요. 네? 그럼 제가 속으로 야 그게 네 모습이잖아. 아비 너는 더 했잖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속으로 혼자만 되뇌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19년간 성장 없이 지내는 아들을 볼 때 그 저자는 어떨까요? 그는 혹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수많은 신자가 신앙의 성장이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걱정하시고 마음 가운데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신앙의 성장은 행위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이 마치 내 신앙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변화예요.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냐?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말하면 우리는 곧바로 종교적 행위를 떠올리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은 삶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탐욕에 가득 찼던 나 중심의 여러분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내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벗어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다라고 고백해도 그 아래에 2순위, 3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강학종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1순위야. 내 마음에 당신은 50%야. 그리고 순위가 20% 있고 그리고 영자가 30%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은 마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1순위가 온전히 다 여러분 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1순위인데 50% 다른 사람도 나눠서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 전체의 기준이 되어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신앙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도가 바뀌어야 한다. 돈이 세상의 가치 척도라면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가치 척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라고요? 머니가 제일이라고요. 조그만 꼬맹이들도 돈 주잖아요. 돈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돈 주면 좋아해요. 처음에는 동전이든 종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종이든 색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 종이든 색깔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주세요.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달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돈이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가치의 척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시간, 관계,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폴 영의 책 오두막이 말하는 하나님은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분이 아니라 모빌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거의 모든 줄이 거기에 묶여서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삶 전체가 여러분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철폐하신 것처럼 우리도 철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성전을 철폐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을 철폐하시려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46년간 지었던 헤롯 성전을 철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철폐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히 구하여도 이제 구하지도 못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보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인 자리를 철폐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늘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어디서 신비한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게 이런 방법일까요? 아니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심취하며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전화가 와갖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한 2시간 붙잡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굉장히 바쁜데, 그러면 이거 보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계속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빵 뭐라 그래, 전화 안 받는다고.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나도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대하고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기쁨입니다. 성장은 더 많은 활동을 뜻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하고 기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이 열심인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해요. 독점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독점이 아니라 위임이에요. 위임하고 함께 그 일을 나누고 공유하고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 다음엔 거긴 쳐다도 안 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내가 할 일인데 저 사람이 지금 가져갔어. 마음이 불편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함께 나눠서 집을 짊어지고 역할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하며 키워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활동이 아니에요.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장이 없는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준이다. 우선순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이전에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정렬을 해야 합니다. 성장은 행위의 증가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다. 이것은 꼭 마음에 우리가 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띄는 것,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변화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포용하지 못하던 것을 포용하게 되고 존중하지 못하던 것을 존중하게 되고 더 많은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 방법과 태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둘 때 삶 전체가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갈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철폐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멈춰있는 신앙을 깨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37주년을 맞이하며 결단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소망의 교회와 소망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방주로 성전으로 광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걸음을 연습하며 주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